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 가장 중요한 방편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이적들은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이런 기적들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기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런 기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가르치십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과 너희가 제대로 된 제자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주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소위 변화산이라는 산에 오르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졌는데 옷을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제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머물러 지냅시다, 그런 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있으면 머리 복잡한 일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 역시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큰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론을 했다고는 하지만 논쟁이라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가복음의 흐름에 맞지 않아 보이는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을 좀 훈련시킨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당부를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인데 그 이후로는 제자들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또 실습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능으로 또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아울러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부재 중에 제자들은 우왕좌왕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곤혹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쩌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시험에 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아닙니다. 하루나 이틀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의지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 없는 경험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경험, 그리고 기도 없는 실력, 기도 없는 봉사,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 있게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이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번에는 9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그 아들의 주위에 둘러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나 귀신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제자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서기관들까지 합세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서기관들을 결코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무리들이 둘러서 있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시간은 어찌 그리 더디 흐르는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정말 구세주처럼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문안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제자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집에서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는 이것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의 물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우리도 당연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쫓아낼 수 없었느냐, 그런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얼마 전까지 다 행했기 때문에. 그때는 9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둘씩 짝지어져 있었는데 2사람만 있어도 귀신이 쫓겨났는데 9명이나 같이 있어도 쫓아내지 못했으니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겸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지독한 귀신, 이런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귀신 들린 사건에만 국한된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곤경에 처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온전히 귀신에 들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마주 대하는 일도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겠지만은 귀신이 기뻐하는 말을, 귀신이 기뻐하는 행동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박수 칠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은 점점 사탄이 가지고 놀기 쉽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행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했더라면 이 제자들이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곤혹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했더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인데 아직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 승천하셔도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분명하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믿음만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함께 계시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산을 명하여 옮길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평강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그 믿음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하면 된다.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귀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지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이죠. 기도하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며칠 전까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기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당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는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 깊은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바쁘실 때는 사람들을 일부러 물려놓고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정한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생활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되시죠?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다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던 일이 다 망할 것 같고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살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몇 마디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나라가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힘이 세지기를, 내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또한 그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통 자기의 뜻과 자기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가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모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세와 다스림이 확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알량한 경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실력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결코 상대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견고하여집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사탄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귀신이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 24시간인데 얼마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30분 내지 않고 어떻게 1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오시고 수요 기도회에도 나올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나오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다른 것은 빼먹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빼먹지 마십시오. 밥은 굶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빼먹지 마십시오. 좀 천박한 비유로 들리겠지만 100원짜리 줍느라 바빠서 만원짜리 주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100원짜리 줍는다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인색하다면 어찌 된 것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